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견되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 때니까 BC 144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살펴본 우리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으로 또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때는 BC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800년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는 700년 전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메시아 어린 양이 오셨고요. 천사들은 예수를 탄생하셨을 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 동안 이제 지내시게 되는데 그분의 삶에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것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온 그거. 우리 예수님께는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해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딱 줄인다면 뭐가 될까? 이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호칭입니다. 인자. 아주 권위적인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요. 사람의 아들 같은데 특별한 분. 그래서 그걸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것이다. 그래서 본인을 나는 온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란 말을 쓰였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분인데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겼고요. 우리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섬겼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또 공생애 동안 죄인과 세리들을 섬겼습니다. 이 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살아서 십자가를 지는 게 섬기는 겁니다. 죽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는 거하고 십자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죽으면서 내어주는 게 십자가고요. 살아서 내어주는 게 그게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십자가를 진다. 나는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은연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이거 이제 고난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는다. 이 헌다는 말은 본인의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란 말도 나오죠.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이 뜻을 해석합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자기가 들린다는 말씀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마가복음 8장에 와서야 비로소 드러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삶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오셨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셨다. 십자가를 향해.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였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셨을까요? 재촉해서 들어갔을까요? 제자들보다 앞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첫째,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전쟁, 포로, 노예,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 대신 지불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어저께 프랑스에서 군인 경찰이 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질이 되는 거죠. 그게 대속입니다. 예, 그래서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대가 지불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우리가 나으려면 금리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그분이 채찍에 찢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급히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서둘러 가셨을까요?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빚을 탕감해 주러 갈 때 부모가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벗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이 눌려있던, 갇혀있던 모든 값을 내가 이제 들고 가서 다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예, 대속물로 내 자신을 제단에 바치는 자리가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은에게 십자가는 두 번째 왕으로 오르시는 보좌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한 다음에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가 된 것처럼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됩니까?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요, 세습으로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예,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타고난 권리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섬김으로 얻은 나라고요. 자기 핏값으로 백성 한 명 한 명을 산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신문하며 빌라도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세와 왕의 통치는 본인의 섬김과 희생과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제단으로 올라가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좌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싶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탄을 정복하는 심판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속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해서 일어난 사탄은 이 세상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이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 목적을 위해 세상에 죄를 들여놓고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합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요, 평안이요, 은혜도 불구하고 그 통치 받으면 나는 자유가 없어진다고 자꾸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걸 원하는데 그거를 사탄은 다 왜곡시킵니다. 우리를 이간질시키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탄은요, 세상 뒤에서 자기를 섬기라고. 자, 타락 시간부터 하나님은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그때를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뱀의 머리를 밟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할 때 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제일 먼저 그것을 힘들어한 사람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자리고 십자가는 왕으로 오르시는 보좌의 자리고 십자가는 인류의 적인 사탄을 결박해서 쫓아내는 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급히 서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치르는 그 자리고, 그리고요 그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이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스티븐 닐은 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길은 십자가로 수렴하고 미래의 모든 길은 거기서부터 발산한다. 과거의 모든 길은 십자가로 수렴하고, 아담과 이브 거기서부터 모든 길은 어디로 갑니까? 6월째 어린 양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00년 전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평화,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진리, 새로운 승리는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새로운 공동체, 교회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들 갖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뭐로 바뀝니까? 미래의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시고요. 교만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뭐로 바뀌나요? 겸손으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고 섬김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의 삶, 살아서는 섬기고 죽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도 승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랑도 십자가에 가져옵니다. 명예도 가져옵니다. 연약함과 두려움과 힘들었던 것도 다 십자가로 가져옵니다. 오늘 들었던 고백처럼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가야 부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덜어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돕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가고 또 모든 좋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안전과 승리와 지혜와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학교로 바로 가고 직장으로 바로 가고 여러 일터로 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섬기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는데 더 관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